창립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54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희년을 향해서 또 100년이 될 때까지 능동교회 역사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일치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가 나오면 오늘 설교는 참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확증 편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태도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도 그대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은 부분이 있고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편향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한자성어로는 아전인수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한글 중에 가장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거지 내 생각과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항상 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생각들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만일 나는 항상 바르고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났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제일 안 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지, 교회 정도 돼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목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도시에 가셨는데 이곳은 가르침을 주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고 유흥과 환락으로 물든 도시였습니다. 회당이면 조용할 텐데, 아니면 작은 언덕이면, 아니면 바닷가였으면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데 이곳은 온갖 쾌락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태우는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된 대화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로마 사람들은 구원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분봉왕, 그 지역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도시를 세울 때 그 중앙에 항상 먼저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길을 낸 다음에 시장이든 관공서든 도서관이든 아니면 체육관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카이저,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이 세운 도시인데, 그 도시 중앙에는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작은 판테온이라고도 하는데요,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같이 모아놓은 곳, 그 신전이 빌립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이고 유흥과 환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닷가 시골 출신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테헤란로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은 저기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로마의 신상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의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류 문명이 이루어 놓은 이 대도시의 화려함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통쾌하고 속 시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버지거든요.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식으로 하면 피터인데 그 원래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 베드로가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황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21절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상했던 대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결코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느닷없이 이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늘의 주제 성구하고도 같은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쳐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공동체다. 교회는 자기 부인을 실현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꾸지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윤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효율이 일어날지를 자꾸 알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숨기는 것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기 부인을 한 거거든요. 자기 직업도 버렸죠. 고향도 버렸죠. 그리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23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야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분을 도와서 승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나도 가난한 어부 출신에서 변방에서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이 구원자다. 로마의 황제 태양신의 아들이 신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뒤집어 엎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이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아니면 우리 동생들은 왼쪽에 그렇게 앉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향과 부모님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자기를 송두리째 내어놓는 섬김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의도와 내 뜻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반석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반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해석했던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자기 희생이 없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십자가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왕좌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에 맞게만 해석한 거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 뜻에 온전히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칠게 반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붙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옆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손을 붙잡아 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속으로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양반이. 손을 붙들고 저쪽으로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꾸짖고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손을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붙들고 얼굴에 침이 튀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신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소리냐?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섬김과 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는 곳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우월감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썩어지고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소망과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 고난의 잔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이 보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부인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세상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을 변화시켜서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력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가꾸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에서 이력까지 덧붙여서 그 질그릇의 모양을 예쁘게 가꿉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가꾸고 포장하고 그렇게 내 경력을 화려하게 만들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종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써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한데, 그래야만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동원해서 세상의 목적을 얻는 데 사용하고 싶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떠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최고의 상징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비우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워져야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이나 이론적인 설득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의도와 뜻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통해서 교회가 54년을 버텨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54년을 버텨온 겁니다. 능동교회 생명력이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인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일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볍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54년 동안 능동교회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또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